이런 부활절도 제 인생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가운데 빛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밝을 때 빛이 빛나는 것은 그래도 빛나지만 어두울 때 빛이 빛나는 것은 사람들의 소망이 되고 사람들의 방향을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 됩니다. 제가 부활절, 작년 부활절과 올해 부활절을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올해 부활절과 달리 작년 부활절과 달리 올해 부활절에 새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옆에 주위를 좀 둘러봐 주세요. 사람이 한 자리에서 안 있어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숫자보다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랬고요. 왜냐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모르시는 분들도 들어와서 보시기 시작합니다. 놀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다시 주일을 돌아봐 주세요. 이렇게 주일 예배에 카메라가 많이 대동되는 것은 저희 뷰티풀 교회 역사의 처음입니다. 맞죠? 카메라가 벌써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소원했고 꿈꿨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 작은 교회에 무슨 방송팀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얼떨결에 그 미디어 팀이 지금 세팅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난 몇 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방송이 그 예배 영상이 업그레이드 돼 가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목요일 날 예배 드릴 때 뭐 카메라가 2개라 돌면서 저번 주에는 너무 신기한 게 자막이 뭐죠? 입혀져 그 영상에도 입혀지는 것. 우리가 뭐 대형 교회나 큰 교회는 재정이 빵빵해서 이렇게 한다 치고 하지만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이 바로 빛이고 생명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게 안 돼,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와 뜻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고 어두운 상황일지라도 주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저희는 점점 뭐죠? 빛의 소망과 긍정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와 프로덕트를 제공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되게 암흑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을 허락했냐? 여러분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해도 우리의 차원에서는 답을 못 내립니다. 그럼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죠. 그때 많은 기독교 테올로전 신학자들이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나 이런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크리스찬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책을 읽어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DNA는 어두우면 어둘수록 더 밝아집니다. 소망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더 소망적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위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아픈 자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크리스천들은 액션을 취합니다.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대행자의 모습이고 이럴 때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 때 이 역사상 인류의 역사상 큰 하나님의 창조성이 이 땅에 떨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역사들 위대한 이야기들 간증의 스토리들 행복할 때 나오지 않고요 불행했을 때
빛의 생명의 소유자들이 일어나서 그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비오포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왕의 부활과 그 백성의 회복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그렇죠? 예,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만약에 부활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코로나19 같은 이런 일들이 생기면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 인생에 어떤 암흑기와 어려움이 올을지라도 우리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부활절은 죽음을 이긴 승리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번 부활절은 다른 부활절보다 더 특별하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영향력을 미쳐서 먹고 사는 것을 할 수 없다, 돈 때문에 두렵고 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게 된다면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그 스피릿, 그 기름 부음, 그 도전들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데스티니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운명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활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대행자, 킹십,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선십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통해서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왕권, 대행자의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리뷰죠? 예. 하지만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아담에게 주어진 그 대행자의 rights, 그 권리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선악과 사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선십이 어그러져서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세,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킹십, 대행자를 사단에게 넘겨줬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성경 공부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우리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행자로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는 내용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즉 하나님의 나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stagnate, 멈춰지고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생명력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오리지널 플레이였지만 타락,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 확장시키는 이 생명력을 유통시키는 이 대행자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죠? 사단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여러분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접했을 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내 안에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the justice, the 공의, 그렇죠? 이 의가 나의 삶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회개가 터져 나왔을 때 나는 죽었다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그 빛,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에게 진정한 샬롬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restless, 안절부절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눌리는 이것 때문에 되게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적으로 힘들었지만 하나님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평강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설명은 안 돼요. 그렇죠? 평강해요. 기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비오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다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나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유통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것을 뺏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냐면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불의로 통치합니다. 사단은 불의로 자기의 나라를 통치하고 사단은 평강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으로 그의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그의 나라를 통치합니다. 불의는 그것입니다. 의에 반대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통치권을 빼앗아 하나님의 의가 아닌 불의를 유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시작. 네가 창조된 그날부터 내 길이 완전했는데 결국 내게서 죄악이 발견됐다. 예, 이 여기선 죄악이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되는데 불의입니다. 결국은 내게서 불의가 발견했다. 사단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거짓말장애, father of lie, 거짓의 아비 등등인데 거기에 핵심은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것이 사단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의,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창조된 그날부터 이것은 루시퍼 사단을 얘기하고 있고요. 죄악은 불의를 뜻합니다. 즉 사단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의와 반대되는 거로 불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불의를 많은 말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불의를 이사야서 9장 4절부터 5절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희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멍에와 짓누르는 멍에와
어깨에 내리쳤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로 이게 불이라는 거예요. 이거로 우리를 다 실었고, 뿐만 아니라 쿵쿵거리면서 짓밟았던 모든 군화, 이것이 사단의 짓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 인간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어서 피를 흘리게 하는 사단의 군대, 이런 거예요. 이게 불입니다. 할렐루야? 예, 놀랄루야입니다. 부활절이 왜 스페셜하냐? 부활절이 왜 좋냐? 부활절을 우리가 왜 기뻐하냐? 왜냐하면 이 불의에서 하나님께서 100% 인간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So we're no longer 우리가 이제는 짓눌렀던 멍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깨에 내리쳤던 회초리에서 이제 우리가 맞지 않을 거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서 예수 그리스도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볼게요. 9장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이루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부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이 갖고 있었던 사망, 죽음의 권세를 되찾아오면서 예수님이 이제 합법적으로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왕이 돼서 무엇을 하냐? 이제는 영원히 여기 그 보좌와 그의 왕국이죠. 보좌와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끝없이 펼쳐진 건데 무엇이? 그의 주권이 뭐죠? 다스림입니다. 통치하심, 다스림이 주권과 평강, 샬롬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즉 뭐냐면 4절 5절에 사단이 불의로 통치했던 그 모든 것을 뺏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공평과 정의로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까요? 그는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부활절이란 예수님께서 사단의 를 깨뜨리시고 승리함으로써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누구죠? 가난한 자, 눌린 자, 배고픈 자, 고아들, 과부들,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에이전트, 대행자를 통해서 이 부활절의 능력으로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불의를 하나님의 의로 회복시켰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사단의 불의, 가난함과 억눌림과 불쌍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오늘 백성혁 전도사님과 강인전 전도 나오셔서 좀 함께 말씀을 쉐어링해 주세요. 백준 전도사님 나와 주실래요? 네, 목사님께서 잘 이렇게 판을 깔아주셔서 제가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영적인 좀 관점을 먼저
아마도 여러분께 그렇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41편을 통해서 제가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면서 맛을 보았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야 했던 이유를 함께 나누기 원하고, 주님께서 죄 가운데에서 가난하고 슬픔이 많은 우리에게 오신 것을 쫓아 우리가 주변에 영육이 가난하고 아픈 이웃, 슬픈 이웃,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을 위해 예수 복음을 들고 유통해야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전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고통 당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려 주실 것입니다. 그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주께서 그의 적들의 뜻대로 그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십니다. 그가 아플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다시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4절까지 있네요. 내가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고쳐 주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했습니다. 네, 타이핑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네, 먼저 보면 가난한 사람, 먼저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생명을 내어주셨으며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하고 슬픔이 많은 가난한 굶주린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리고 그 속에 실질적인 세상에서의 혼과 육이 고통당하는 자를 위하여 이 모두를 묶고 있는 어둠의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가난과 아픔을 깨뜨리시고 진정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영의 측면에서 보면 약하고 슬픔 많은 가난하고 굶주린 자는 우리 모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끊어졌고, 그로 인해 죄악의 습성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바로 우리를 약하고 슬프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굶주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영접한 영혼들은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이에 얽매이지 않는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땅은 곧 이 세상을 뜻한다고 제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의 적들의 뜻대로 그를 내어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힘을 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다시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뜻이 바로 영적으로 이러한 회복을 뜻합니다. 이 회복이 임하기 위하여 4절에서 뒷받침을 하는 증거가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고쳐주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뒤에 하반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이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회복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세상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이 복음을 들고 흘려보내며 유통해야 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 복음을 어떻게 흘려보낼까, 방법이 무엇일까 살펴보고 깊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혼과 육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로 시선을 좀 옮겨서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41편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으실까요? 네, 내 적들이 내게 악담을 합니다. 그가 언제 죽을까? 그의 이름이 언제 사라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마음 가득 악을 모아 두었다가 밖으로 나가서 퍼뜨리고 다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두 합심해 나를 두고 수군거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해칠까 계획을 세우면서 그가 몹쓸병에 걸려서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내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네, 이 말씀에서 보다시피 5절과 9절 말씀 이 내용은 도움이 없고 고통을 외로움으로 마주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지는 너무나도 절박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설명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심리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이기도 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들이 마주하는 상황은 이 말씀에서 따뜻하거나 보살핌을 주거나 보호하는 그런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죄의 싹신, 험담, 계략, 불신과 원망, 배신 등의 감정이 가득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처절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세상에는 사랑이 없고 그것을 느끼는 그 사람의 암담하고 절박한 심정을 세상은 당연히 가난하고 연약하다는 이유로 낙오되었다고 여기며 외면하고 버리고 따돌리고 면박 주고 쫓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1, 2, 3, 4절에서 증거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신부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에서 맞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분의 사랑을 유통하는 선십과 킹십을 가진 대행자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유통하고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이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에서 40절을 통하여 주님의 신부 제자들이 왜 예수님 따라 헐벗은 자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 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네, 다음. 네,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40절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왕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으로 스스로를 낮추셔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었다고 스스로를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의 입장을 아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느끼셨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의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따랐을 것입니다. 이런 의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묻는 의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40절에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했을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실질적으로 기도해주고 고쳐주고 하신 것들을 주셨으며 그것들을 받은 우리가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형제임을 증거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가난한 자를 돕고 사랑을 유통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뜻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받은 자들, 이렇게 영적으로 주님께 구원을 받고 실질적으로 고침을 받은 자들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을 돕고 일으키며 주님으로 인해 받은 사랑을 말해야 하고 결국 모두가 함께 주님의 사랑을 외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가난한 자들의 고침과 우리가 돕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41편 10에서 13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 여호와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진실함을 보신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의 얼굴 앞에 영원히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진정하게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릴 수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돕고 사랑하고 할 때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10절과 13절과 같이 우리 삶 속에서 생생하게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강인자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셨습니까? 저는 성찬할 때에 빵이 다소 커가지고 제가 사실은 일부러 그렇게 잘랐습니다. 빵을 준비하면서 막상 그 빵을 입에 넣고 묵상을 하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었던 게 주님의 찢겨진 몸과 포도주에 그 참여할 때에 그 묵상하는 시간이 조금은 더 길고 좀 다른, 딴 때하고는 다른 그런 은혜를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혹여 또 이런 준비가 필요해서 제가 빵을 자르게 될 때는 이렇게 크게 자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목사님과 또 백전도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좀 하라고 하셔서 제 마음에는 좀 실질적인 구제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는 그 마음이 왔어요. 그리고 구제를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긍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실제 성경은 구제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방법과 어떤 태도, 그리고 구제를 우리가 행했을 때에 오는 주어주시는 복, 그 약속의 복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여기요? 죄송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구제를 택했냐면요.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어떤 집약체라고 하면은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산상수훈에서
먼저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신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구제로부터 6장 7장에 나눠 있어서 그 온전케 함을 위한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지금 나누고자 하는 그 구제에 대한 말씀이 왜 첫 번째로 등장했는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그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을 통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유대인들의 그 신앙 가운데에는 경건의 그 신앙 행위에 있어서 세 가지가 굉장히 필수적으로 소중하게 지키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구제와 기도 금식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구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건한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볼 때에 그 안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그 벽면 세 군데를 보면은 구제를 위한 어떤 연보기를 13개나 설치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유대인들이 그 구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정말 실제적으로 구제를 하면서 그 신앙 행위를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그 틀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유대인의 어떤 랍비 같은 경우는 길을 가다가도 일부러 돈을 땅에 떨어뜨린대요. 그리고 자기는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앞길을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돈을 떨어뜨렸을 때 누군가가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이 주워서 좀 사용을 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제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그 중요성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밀접하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그 단어가 사실 어떤 의로움에 대한 것과 또 자선, 구제에 대한 것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볼 때에도 그 히브리어 단어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어의 그 체다카라는 단어가 의와 구제라는 동일한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구제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히브리서 13장 6절하고 마태복음 9장 13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은 구제를 그냥 강조하신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예배에 견주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 예배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굉장히 예배를 오늘처럼 진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구제도 이 예배에 못지않게 예배에 견주실 만큼 이 구제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증거로서의 그 행위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선택하는 걸 좋아하시죠. 어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보다는 선택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필수적인 거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다지 빨리 반응을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잊지 말라, 긍휼을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제라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제를 선택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세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그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그 근본의 출발점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속성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긍휼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제라고 하면은 사실은 또 다른 말로 긍휼 사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구제를 정말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본성에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정말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기질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사람은 그거에 몰두하면서 구제에 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은 것을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구제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3절 그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지금 보면 아까 백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한데 여기에선 제가 그냥 4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는 나를 맞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보살펴 주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행한 자와 안 행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도 지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 제가 오늘 교회로 오면서 잠깐 마음에 좀 왔던 마음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 앞에 그 전철을 타러 나오기까지 한 5분에서 7분 걸리는데 지금 한 며칠째 보도블록을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걸리는 시간보다 약간 돌아서 그리고 불편함과 소음과 먼지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참 불편하다. 또 급할 때는 짜증난다.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살짝 있었는데 며칠 동안 오늘 어떤 그 나오는 가운데 어떤 두 분이 남자분이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에요. 그 보도블록에 걸터 앉아 계셔가지고 한 분은 음료수를 마시고 한 분은 그냥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 뒷모습하고 한 분은 옆모습이 살짝 보였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딱 눈에 띄어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갑자기 그 삶의 무게가 그 고단함이 이렇게 마음에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인생은 참 고달프구나
쉽지 않다. 그런 마음이 좀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안에서 막 그 긍휼의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순간 내가 참 그 사이에 불편함과 약간 좀 못마땅해 했던 그 걔네들과 동거를 했구나. 이 동거를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회개를 했고, 또 하나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마음에 그 긍휼한 마음과 은혜를 누리는 걸로 끝. 제가 그들한테 가서 위로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또 상황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모자 하나 딱 엎어놓고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소량의 돈을 딱 넣고 오고 나는 마음은 편안했겠죠. 우린 그런 구제를 참 많이 해왔고, 또 기회가 오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과연 구제인가? 저는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저분들이 그 무게감과 힘듦과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머리를 한 번에 이렇게 머리를 쓸어 올리면서 앉아 있는데, 그게 너무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인생의 무게감이 저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저분들이 예수님을 만약에 알았다면 이 무게감이 나한테 이렇게 전달이 왔을까? 복음은 참 정말 다르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저렇게까지 무게감으로 나한테는 전달이 안 됐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고, 오늘 또 이 구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하라 그러시니 그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마음을 좀 일깨우는 그런 시간을 좀 오늘 가지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모두는 사실상 예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잖아요. 많은 설명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성경 모든 거에 그냥 충분한 이유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관계, 이 모든 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좀 미련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속성상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일깨우는 말씀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더 많지만 오늘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나눴고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행함으로써 우리 각자의 믿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제 가운데 적용될 때 구제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귀한 성도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우리 각자는 구하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에 사단의 불의를 깨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또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구체적으로 끌어당기셨습니다. 사랑하는 부요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란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나그네, 고아, 힘없는 사람, 아픈 사람, 눌린 사람, 억압한 사람, 이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구제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이 구제라는 여정이 이렇게 몇 주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작년서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도전하셨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마음이 왔을 때 주님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구제를 합니까? 우리가 구제의 대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강남에 정말 부자들도 엄청 많은데 구제는 그런 분들이 해야지 우리가 무슨 구제를 합니까? 이런 마음을
솔직히 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하나님 누가 좀 와서 우리 교회를 좀 구제를 해주십시오. 또 우리 형제님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었는데 작년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정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비전의 선십과 킹십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면서 킹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때 구제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한다라고 얘기하시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도움 받을 준비가 안 됐어. 하고 안 해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니까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 이거는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의 경영 방법입니다. His philosophy, 하나님의 통치의 경영의 철학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외된 자, 아픈 자, 눌린 자. 그럼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물론 나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한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보다도 더 소외된 자, 나보다도 더 가난한 자, 나보다도 더 아픈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뷰티풀 교회가 내가 모든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런 믿음도 너무나 부족해요. 뭐 최일도 목사님, 바퍼주는 목사님 그런 간증 읽을 때마다 너무 도저히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청계천에 가서 밥 퍼주죠 봐. 와 진짜 대단하다. 막 이런 분들의 어떤 도전들을 봤을 때 저는 너무나 작아집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것은 결국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붙여준 내가 만나는 그 에리아 있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 그리고 하나님 처음부터 나의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기도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은 꼭 돈이 아닙니다. 돈도 될 수 있지만 반찬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섬김입니다. 그런 섬김들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는 엄청나게 많이 해주셨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그들 가운데 립업 시켜서 자유케 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 분명히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맥스의 펄트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부활절의 적용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뷰티풀 교회가 어떤 영역에서 지금 재정적인 훈련을 하나님이 저에게 또 교인들에게 하기 원하신다라는 감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재정을 막 관리하다 보니까 제 가계 뭐 쓰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제가 쓰는 인컴 가운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나? 강인자 전도사님 그다음에 우리 백성일 전도사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must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흘려보내야지.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축복을 받기 때문에 흘려보내면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it doesn't work.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화로서 저는 꼭 교회에다가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그 구제 파트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회를 통해서 또 목양진을 통해서 구제에 대한 도전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제 파트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실 때 또 감동이 오실 때 이 봉투에 구제로 체크해 주시고 하시면 그 돈은 교회에 쓰는 재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구제로 모아서 필요한 구제 펄트에 저희가 앞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삶 자체가 가난한 사람을 나그네를 돕는 것이 그것이 빛의 자녀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뷰티풀 교회는 이것을 라이프스타일로 가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분이고, 우리가 받았듯이 freely receive, 거저 받았듯이 거저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더 큰 축복으로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하죠? 이래요. 하나님, 전 먹기 살기도 바쁩니다. 네, 가계부를 정리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근데 빛을 내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최소한 1만 원이라도 뭐 아프리카에 있는 고아원을 위해서, 아니면 한국에 있는 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시고 도전하는 그 부분 가운데, 아니면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저희 교회 구제로 체크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 교회가, 지역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지역 교인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예, 이것이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도 이것을 라이프스타일로 가져가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 사단의 불의를 깨트리고 눌린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자유하겠다면, 이제 그 힘과 그 마음과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 뷰티풀 교회가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너무 바쁘고요. 우리 너무 푸시된 부분 가운데 인생이 되게 타이트하게 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mercy, 구제, 자비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 라이프스타일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나도 이제 이 구제 사역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내가 이걸 동참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강인자 전도사님 만나서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재정적으로나 삶적으로나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시즌에 이제서부터 첫 발을 내밀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첫 발을 내밀어서 이 구제 사역을 교회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주님이 주신 마음 있으면 결단하는 이런 기도의 시간을 함께 우리가 같이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의 왕의 귀환이 이 땅 가운데, 왕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왕의 통치로서 이 땅 가운데 다스려질 것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를 도우고 억압한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솔직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중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 아버지 일에 동참해야 될지, 이것이 재정적인 건지 시간적인 건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어른들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내가 받은 그 용돈 가운데 내가 어떻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소외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음을 갖고 내가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 대행자로
겨자씨만한 믿음들을 내려주십시오. 겨자씨 같은 믿음들을 내려주셔서 이 씨앗들을 심을 수 있도록 저항하여 주옵소서. 이 불법 교회가 이 압구정의 하나님 아버지를 저 가난한 자를 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소외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압구정뿐만 아니라 강남과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도시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구제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뷰포 교회는 영혼을 살리며 가난한 자를 돕고 소외한 자를 돕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정체성으로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대행자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내가 배부르고 먹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재정과 이 좋은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통시키고 나눠주며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아바랄라라와 산나리가 나카스카라라리 이바랄라라리가 나카스카라라리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왕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이제 어둠을 그 불의를 몰아내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씨앗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이 성도님들을 구제사역에, 자비사역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넉넉하지 않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안에서 나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보다도 더 힘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 나눔의 공동체가, 이 교회가, 그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사단의 불의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의로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통시켰던 것을 이제 나도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봉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억압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